네, 오늘은 요한복음 18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4장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보통 우리가 목사를 이렇게 부를 때에 여러분들 앞에 더 본이 되고 덕이 되게 하려면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서울대도 그냥 뭐 종교학과 정도가 아니라 법학과 정도 나와야죠. 법학과 나와서 서울대 대학원을 가고 저 미국의 예일대나 하버드 대학 가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로 부르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 권위와 거기서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해 주는 것이 더 클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목사를 불러내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좋은 대학에 여러 번 시험을 보다가 낙방을 하여 떨어졌을 때 이렇게 목회자로 부를 경향성들이 또 많고요. 이렇게 학교에서도 뭐 특출나게 공부를 잘하거나 그러지 못해요. 그냥 지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학교로 하나님 불러내는 경향성들이 많아요. 뭐 저도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내서 여기 저보다 더 훌륭하고 공부 잘하시고 똑똑한 일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실력 있게 어떤 능력과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을 통해서 불러내는 게 아니에요. 얘는 부자고 얘는 착하고 또 얘는 성격이 좋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가문적으로 훌륭하니까 내가 불러내서 내 자녀 삼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시듯이 우리를 불러내는 것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여러분 특별하죠.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도 나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성경을 맨 처음에 열어보면은 가장 놀라는 그림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합니다. 죄를 범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범죄하고 유혹받는 자리로 인간을 충분히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내셨습니다. 범죄에서 넘어졌죠. 그럼 우리 같았으면 어떡할까요? 저는 최근에 저희 아들과 레고 블록놀이를 자주 하면서 이게 뭔가 잘 어긋나고 안 맞으면 그냥 엎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걸 또 만들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범죄하여서 화가 잔뜩 나셔서 하나님이 와서 그래 너희들 다 내가 멸망시키고 다 죽이고 내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겠다. 새로운 사람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안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자리를 보세요. 창세기를 열자마자 나오는 그림이 뭐죠?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 세계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바로 아담을 불러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때 인간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자는요. 하나님이 만든 저 뱀 때문에 제가 유혹받아서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요. 인간은 죄다 다 이렇게 자기가 죄 지은 것, 자기가 타락한 그 지점을 자꾸만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찾아오셔서 그들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더라고요. 성경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가 이 땅에 찾아오시죠.
예수가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이 땅에 절망과 좌절과 희망이 없는 세상에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희망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누구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을,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절망과 상처와 아픔만 갖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이러한 그 기준점들이 있어요.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또는 이 땅에서 어떤 그 아주 철저하게 이 땅에서 그 밑바닥 생활을 걷거나 어떤 창녀들, 어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만나시냐면은 그들을 만나세요. 지금으로 따지면 누굴까요? 우리 길거리에 나가면 알코올 중독자들, 안양 1번가에 가면은 안양 1번가 안양 역전으로 가면 사창가가 있죠. 그 창녀들. 그리고 우리가 사기당하고 병 걸려서 내일을 장담 못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야, 너희들에게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는 여러분 우리 다 알다시피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3장은 여러분 4장에 비해서 그렇게 길게 흘러가지 않아요. 니고데모는 상당히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여러분 그와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진리를 얘기해 주시는데 그와 얘기할 것이 참 많아요. 사회적인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니고데모와 이야기할 만한 거리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보다는 4장에 등장해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주님은 더 오랫동안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더 드라마틱한 일들로 그와의 대화를 연결해 나가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죠? 부자이고 잘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기꺼이 주실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절망과 그리고 이 땅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더 큰 희망으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담아내고 있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걸 찬찬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생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 와서 이 생수가 무엇인지 금방 알아요. 생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늘 목말라 하고 있고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내 영적인 이 가슴 아우는 한 구석이 뻥 뚫려 있는 그 부분을 주님이 채우러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을 주님이 채우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는 그 목마른 그 생수를 먹고 바로 영원한 갈증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을 보세요. 11절, 12절 이 여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우리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2절도 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다른지를 보세요. 저도 민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물어볼 줄, 왜 하나님 교회 와서 예수님, 성령 이렇게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대해서 저는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그러나 신앙을 맨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아주 유치한 질문이고 잘 모를 수 있는 질문이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뭐냐면 이 여자를 보세요. 예수님은 생명수,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으로 주님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뭘 얘기하냐면은 보세요. 11절에 주여 이 물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보십시오. 여기에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디서 나에게 이 생수를 준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그 생수는 도대체 제주 산다수입니까? 아니면은 아리수입니까?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전혀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 여인은 계속해서 자기가 지금 물동이를 이고 왔던 그 우물을 채우려고 하는 그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만 집착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맞아요. 가끔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맨 처음에 만나 주실 때 보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주님이 먼저 개입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종종 얘기했듯이
저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신앙생활 맨 처음에 하면서 참 신기했던 게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때 그런 하나님인 줄만 알았어요. 집이 너무나 추웠거든요. 그 냄비 그릇에 물을 마시려고 넣어놓으면은 아침이 되면 그 물 그릇이 꽁꽁 어는 그런 집에서 이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전기장판 하나 틀어놓고 막 그런 찰나였는데, 이사를 와서 때마침 기름 보일러 있는 집에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왔어요. 그전에는 뭐 그런 집이 아니었죠. 근데 기름통에 기름이 이제 한 10cm 정도가 분명히 있는데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아서 너무나 춥고 화는 나고 보일러에 에어를 빼보고 이것저것 해봐도 보일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 일을 제가 지금도 추억하고 있는 것은 보일러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나 추워요. 살려주세요. 정말로 기도하고 다시 스위치를 켰더니 보일러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내가 기도하면 그분을 즉각적으로 주시는 하나님. 내가 처음 믿음이 성장되고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을 자꾸만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사업이 쫄딱 망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절망 가운데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 건강 때문에 지금 내일 모레 당장 죽어야 되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것이 회복되는 경향성들이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흔하게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도 확인해 주듯이 단순히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걸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이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와서 그 물을 채우는 것에 집착하듯이 이 선생님에게, 이 예수님에게 그걸 채움으로써 자기의 삶을, 자기의 신앙을 확인받으려 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주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뻥 뚫려 있는 우리의 가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 그것을 주님이 채워주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12절에도 이 여인은 또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우물은 우리의 조상 야곱이 우물을 파서 우리한테 준 우물이고 우리 대대손손 이 우물을 먹고 왔는데 당신이 그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영생에 대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된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아, 그렇구나 정도 돼서 이 여자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너가 지금 물그릇에 떠서 또 마셔서 또 목마르려고 하는 그 물이 아니라 너의 뻥 뚫려 있는 그 가슴, 네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가슴을 내가 채워주러 왔다. 그 영적인 곳에서 내가 너를 구해주러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에 관한 그 회심의 그림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본문은 잠깐만 여러분 이렇게 좀 잡아두시고요.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이제 나오고, 이 부분이 사도행전 9장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는 그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장입니다. 어떻게 믿고 있는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를 보시고요. 이 다음에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작이 오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성경을, 이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13권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로마서, 그리고 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뒷이야기들을 다 누가 쓰는 거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회심한 그런 이야기를 씁니다. 기독교 복음을 가장 어떤 논증적으로, 논리적으로 가장 잘 담아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우리 한번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엄청난 충격이 그에게 온 거죠. 이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 믿는 그 이단들을 내가 잡아와서 내가 죽이겠다라고 혈기가 등등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죠. 그의 이름이 개명되기 전에는 사울이었고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예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저 북쪽으로 그가 올라가서 그곳에 숨어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올라가던 길에 그 길 위에서 갑자기 강한 빛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귀에서는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실제적으로 이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잡아다가 때리거나 핍박하지 않았어요. 왜냐, 예수님은 이 시점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 계시던 시점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 사울이 지금 박해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리라고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식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주변에 안 보인다라고 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를 괴롭히고 또 옆에 있는 자매를 우리가 힘들게 하고 예수 믿는 아내를 힘들게 하고 예수 믿는 남편을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다 누가 그것을 받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그것을 다 받는 거예요. 사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박해한 일이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자리를 보자라고요. 어떻게 흘러나오고 있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죠? 사울만 그 강한 빛에 자기가 마비가 되고 있고, 그리고 강한 음성을 듣게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전혀 무슨 빛이 비춰졌는지, 그리고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 모른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안에 다 같이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있고 우리 형님들도 3명이 있고 한데 다 같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저부터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신기하죠. 나 같은 사람이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여러분 같은 사람을 먼저 찜해서 불러내시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복음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는 멀고 그들의 눈은 그냥 세상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데 나에게만 그것이 보이게 되고 나에게만 그것이 들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 기독교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믿고 싶어서 안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이 은혜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에 이끌리게 되는 거죠. 아니, 사도 바울을 보시자고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가장 기독교의 이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풀어내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가 사용되냐는 말이죠. 근데 이것은 어떤가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이 그 안에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을 담아내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나서 괜찮아서가 아니라고요. 내가 뭔가 많은 걸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힘과 이 빛과 음성에 내가 이끌려서 이 자리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만나는 순간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납작 엎드립니다. 그동안에는 이 세상에 힘과 권력이 단 줄 알았거든요. 내가 다인 줄 알거든. 지금 사도 바울이 부여받은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는 그 힘과 권력이 단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납작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찾아오시나? 여기 아까 사도행전 9장도 봤지만 강한 빛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거든요. 예수가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확인한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자리예요. 이 누가복음 4장을 넘어가면은 그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이제 그 베드로를 맨 처음에 불러내는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근데 고기를 못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는 그 시점에 주님이 그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나서 좀 그물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좀 내려라 라고 하니까 이게 웬걸이야.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막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요. 그 장면이 베드로는 너무나 신기했거든요. 도대체 저분이 누군가. 그리고 그분을 딱 보는 순간, 그분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그분에게 엎드려서 뭐라고 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항상 그 지점이 그 자리예요. 저는 이제 제가 자랐던 환경이나 여건들 속에서도 저도 똑같았어요. 저는 저잘난 맛에 살았어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의 것을 뺏거나 훔치는 것이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난하고 이 세상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뺏거나 훔치는 것이 전 당연하다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것이 죄라고도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1991년 12월 그날 밤을 전 잊지 못해요. 앞자리에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전까지 제가 죄인이라는 자리를 한 번도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그날 밤 주님이 나에게 구체적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뺏었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훔쳤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 일순간에 내 마음을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이 내게 찾아오는 순간 그 다음부터 나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너무나 많이 숨깁니다. 좋은 옷으로 숨기고 예쁜 화장으로 숨기고, 그리고 집에서는 또는 사회에서는 막 이욕저욕하던 날카롭게 쏴대던 우리의 입술에 교회 와선 그랬어요? 저랬어요? 기도해야죠. 얌전하고 조숙하게 바뀝니다. 그건 변장이죠. 위장이죠.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이는 걸 되게 싫어하고 거북스럽게 여깁니다. 본성이고 본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로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 안에 비춰지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제일 처음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담아내고 고백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는 그것을 계속해서 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자가 완강하게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15절에도 여전히 이 여자가 깨닫지 못해요. 그물 좀 나에게 주십시오. 도대체 어떤 물인지 모르지만 그물 좀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16절, 17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주님은 이 여인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지금 건드리십니다. 여러분, 꽁꽁 숨겨놓고 누구에게 보이고 감추고 싶었던 이 약점을 주님이 찌르기 시작하는데 바로 주님이 이 여인의 모든 가장 약한 부분을 알고 있던 거죠. 이 여자는 지금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다라고요? 5명이에요. 5명 중에 저는 제가 봤을 때 송중기도 있었고 공유 같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돈 많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착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몸 좋은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멋진 남자 5명을 만나고 지금 몇 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그 남자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숨죽여가면서 아무도 모르게 들키지 않게 동거를 하고 있는 여자예요. 아무도 모르게 들키지 않게.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마 이 여자는 그 5명의 남자를 거쳐가면서 이 첫 번째 남자에게 맨 처음에 가장 설레었겠죠. 이 남자와 살면은 난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2번째 남자와 만나서 이번엔 내가 첫 번째 남자와 만나면서 실수했던 걸 만회하면서 잘 살아봐요. 2번째 남자도 그렇게 또 실패하고 맙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남자도 다 그렇게 실패하고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곤고함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6번째 남자 역시도 결국엔 자기를 채워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으로 여러분을 채우시려고 합니까? 아마 좀 머리가 좀 뛰어난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아, 나의 이름을 이 세상에 알리는 것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행복일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또는 나는 못났으니까 내 자녀를 정말로 훌륭하게 잘 키워가지고 정말로 내 자녀의 덕 좀 보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으로 나의 삶을 그렇게 채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정말로 멋진 남자 또는 정말로 잘나고 예쁜 여자를 만나서 나의 인생의 갈급함을 채워야지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는 나는 내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내 육신을 건강하게 나를 단련하고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취미생활로 나를 채우면서 나가야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다 압니다. 그와 같은 것으로 나를 채워도 절대로 내 영혼은 행복하거나 내 영혼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모든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치 내 영혼이 아무리 메꾸려고 해도 메꿔지지 않는 내 영혼의 구멍난 자리는 절대로 메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신 거냐면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가장 큰 컴플렉스였던 바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자를 채워주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그분은 찾아오세요. 이성적인 부분에 가장 약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오늘 또 그 부분을 만져주셔요. 그리고 나는 물질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 집이 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그걸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주님이 오늘 또 그 부분을 채워주신다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절망과 상처와 아픔으로써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 부분을 주님이 오늘 또 채워주고 계시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 부분을 채워준다는 것은 그래 주님이 내게 멋진 남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멋진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재산을 크게 해주고 주님께서 나의 어떤 질병을 고쳐주는 것을 채워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 여자에게도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 부분을 채워준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바로 나를 마셔라. 나를 너에게 준다. 너에게도 이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으로 그를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해서 주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라고 여기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것을 해결해주고 채워주려고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상처받고 아프고 모나고 괴로운 인생 속에서 이 땅에서 실패할 것과 같은 그런 존재 속에서 주님이 네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채워주시는 거죠. 오늘 또 그분은 여러분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만지십니다. 그것을 건드려서 여러분 자존심 상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마지막 내 심장, 마지막 내 영혼의 그 한 줄기와도 같은 이 자존심의 문제를 주님이 건드려주면서 그 부분을 채우시고 그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부분을 뚫고 내가 생명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묘호랭개교 SGI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종교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비산동에도 좋은 이웃교회
요 비산 사거리에 가면 그 종교가 있죠. 그 사람들은 남묘호랭ken교 이렇게 계속 하면은 내 자녀도 잘 되고 내 영혼에 새로운 힘이 솟고 한다고 해서 이 남묘호랭ken교만 3시간, 4시간이고 계속해서 앉아서 그걸 주문 외우듯이 외웁니다. 조혜련 씨가 그 자리에 있었었죠. 우리 안양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봤는데 조혜련 씨가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묘호랭ken교 하면서 이 주문을 외우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CTS에 나왔다는 건 기독교 방송이에요. 거기에 나와서 자기 신앙을 담담하게 담아내더라고요. 그 연예계의 그 이성미 씨에 의해서 뭐 다 그렇게 연출이 되니까 이렇게 너도 교회 좀 가봐. 라고 해서 우연찮게 그냥 이렇게 찾아간 그 어느 교회에서 그냥 점잖하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녹아지더라는 거예요. 남묘호랭ken교를 외쳤을 땐 전혀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주문 외우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내 자녀만 잘 되고 내 인생만 잘 되고 내 연애 사업만 잘 되면 그것을 다 한 줄 알고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외웠는데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그 은혜를 확인하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그리고 내 신앙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본질적인 이유를 찾았다라는 거죠. 세상에 있을 때 아무리 세상 곳으로 날 채워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일본을 다 평정하는 그런 연예인이 돼도 그런 코미디언이 돼도 도저히 채워지지 않던 그 가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채워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분이 오셔서 그 작업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인기가 좀 없더라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인간 대접 받지 못하고 남자 5명, 6명이 거쳐가면서 채워지지 않는 내 영혼의 갈증을 주님이 채워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고 있다는 것, 지금도 여전히 내 속에서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원한 목마름에서 해결해 주고 있는 그 길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분이 주시는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서나가길 주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